말씀을 가지고 현면 삶을 살아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 동안 잘 산 것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산 것을 축하합니다. 잘 살았잖아요. 버스 토큰을 사용하는 그런 시절의 이야기인데, 버스 토큰 사용한 지가 좀 한참 됐죠. 그 어느 날 오후에 대학교 교문을 나서던 한 남학생이 낯선 여학생에게 가서 아주 어렵게 말을 건넵니다. 죄송합니다만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토큰 하나만 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여학생이 깜짝 놀라서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이 있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이 속으로 이게 웬 떡이야?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예, 물론이죠. 저 오늘 시간이 보따리를 싸서 다닐 정도로 많아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걸어가세요. 사람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0대 초반에 한 누나가 사오정을 만났습니다. 사오정이 누군지 아시죠? 누나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내가 몇 살 정도로 보이니? 그랬어요. 사오정이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갑자기 입을 딱 닫습니다. 내 말 안 들려? 몇 살 정도로 보이냐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사오정이 울증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뭐 몰라? 이유가 뭐야? 왜 모르는데? 그랬더니 사오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40까지밖에 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오정 전화를 많이 맞았대요. 30대 초반인데. 지혜로운 캐릭터가 아닙니다. 자,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1월 3일이 첫 주일이었고요. 오늘이 52주일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요. 아니 벌써 해가 돋았나. 창문밖이 환하게 밝았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룻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룻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1년이란 세월이 아니 벌써 12월 벌써 말 다 됐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우리가 기차를 타요. 출발역이 있으면 목적지가 있겠죠. 도착역이 있겠죠. 그냥 도착 안 해도 알아서 이 종착역으로 가버립니다. 1년의 시작이 1월이라면 12월이 있을 것이고, 하루 시작이 있고, 인생의 삶에도 태어났으니까 죽는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출발점과 마침점이 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데, 그리고 12월 31일이 지나면 이제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삶의 역사에서 2021년이 떠나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결혼식 하는 날이나 특별한 날은 내 일생에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이런 날은 하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내내 하루는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무슨 이틀 있는 날이 어디 있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 우리에겐 하루밖에 없는 날이고 귀한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021년 하나님 앞에서 결산 한번 해보자. 한 해를 넘기는 과정이니까 또 우리가 결산하고 정리를 잘해야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의 말씀은 전체 요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천국 시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가?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지난 12달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할 건 결심하고 이래야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할 때 그때이 보내지 않고 그때이 만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시간을 아끼라 그랬어요.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과 같이 사는 이 삶 속에서 어우러지는 삶 속에서 시간을 아끼라.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들을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물길이 막 확 쓸려 내려가는데 떠내려가지 말고 빠져나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별됐다 그러잖아요. 분리입니다. 딱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계명을 십계명을 잘 지키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기에는 대머리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서 잡아야 잡히지. 대머리 뒤에서 잡으면 잡히겠어요? 미끄러져 버리지. 여러분 낙지라든지 그런 거 잡아봤습니까? 문어 같은 거. 아, 이게 미끄러져요. 물론 제일 미끄러운 거는 미꾸라지죠. 그죠? 오죽하면 미꾸라지 좀 쏙 빠져나간다 그래요. 근데 장어 같은 걸 잡으면 참 미끄러워요. 그래서 머리를 안 잡으면 그 장어를 잡아낼 수가 없죠. 머리도 물잖아. 그러니까 기회란 앞에서 오는 걸 앞에서 잡아야 된다. 지나가고 나서는 절대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청춘이 기회입니다. 젊음도 기회고 우리 어떤 열정이 있다는 것도 기회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때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젊음이라는 게 청춘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청춘을 돌려다. 오히려 돌려주면 뭘 거야. 돌려주면 또 그렇게 살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내가 다시 산다면 나는 새롭게 살 거다. 글쎄요. 지금부터 새롭게 사시면 돼요. 그 힘든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잘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 미국의 크레이그 그로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중형교회인데 서재에서 이메일 답장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막내딸 조이가 서재에 와서 비스켓을 막 지기지 씹어가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랑 게임해요. 이 목사님 바쁘잖아요. 바빠가지고 조이 조금만 있다가 내가 중요한 일 하고 있거든. 이거 끝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조이가 숨도 안 들고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아빠, 나의 6살은 평생에 한 번뿐이라고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칠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놀 시간 이 시간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 딸의 귀여운 협박에 나는 선택을 해야 됐다. 그래서 잠시 사이에 정리를 하고 컴퓨터를 끄고 자기들 입에 비스킷을 하나 물고 자 그래 게임하자 이렇게 들어갔다. 이때 안 하잖아요. 이때 아예 포기해버리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아빠가 야 오늘 바쁘니 그럼 억지로 바빠요. 복수합니다. 자, 우리가 소유한 하루라는 시간은 24시간인데 똑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신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주셨어요. 5시간 준 사람이 없어요. 3시간 준 사람도 없어요. 똑같이 24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쓸 건지 아니면 바보같이 쓸 건지. 예를 들면 우리가 뷔페를 갔어요. 아, 뷔페. 옛날에 꿈의 가게죠. 그죠? 야, 뷔페 그럼요. 와. 뷔페가 뭔데? 저 서울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교수님 오셔가지고 뷔페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뷔페 너무 많이 드시면 장수 못해요. 그러게 우리 속으로 이리 생각했어요. 뷔페가 뭔지도 모르는데. 참 장수하겠다. 교수님 좋겠네요. 그분 대학원 교수 좀 되니까 뷔페 서울에는 많이 갔겠죠. 우리는 그때 당시 뷔페를 가긴 갔는데 한 2번 갔어요. 서울에 3년 다니면서 3,500원짜리. 그때도 짜장이 한 1,600, 700원 했어요. 그러니까 뷔페 그 정도면 뻔한 거 아닙니까? 나물 많고 그렇지 뭐. 풀 많다고. 우리 뷔페를 가면 최소한 3접시를 먹어야 된다. 본전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몇 접시를 드세요? 저도 3접시, 4접시를 지금도 먹는데 접시가 달라. 내용이. 접시가 그냥 굴비나게 다 먹었죠. 옛날에는 막 2접시, 3접시를 쌓아가지고 갖다 먹었죠.
뺏어 먹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죽도 먹고, 그죠? 수프도 먹고, 회, 야채, 과일, 기타 등등 쭉 이렇게 선택을 해서 먹습니다. 만일 뷔페에 나온 음식을 내가 다 먹으려고 한다면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 가야 될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뷔페 가보면 그리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다 똑똑해요. 절대 그렇게 안 먹어. 일단 가서 시장소 하나 쫙 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보고 머릿속에 딱 결정을 해. 프로그램이 딱 결정이 돼. 뭐로부터 시작해서 뭐로 먹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 먹어야 되겠다. 딱 답이 나오는 거야. 너무 적게 먹으면 본전 생각이 나서 안 돼. 너무 많이 먹으면 나올 때 기분 나빠. 배가 불러. 짜증나. 힘들잖아, 배부르면. 자, 음식을 즐기고 건강을 생각하면 적당한 선에서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된다. 어느 것을 먹고 어느 것을 안 먹을지 선택하셔야 돼요. 이 끊임없는 우리 삶의 현장에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든지 어리석게 살든지 자기가 다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탓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이가 20이 넘으면 부모 탓하지 말라고 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20살이 넘었으면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공부해도 대학 갈 수 있고 혼자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 요즘 애들이 아마 옛날 우리보다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부모를 잘 만났으면 그냥 할부 안 놓고 차를 7천만 원씩 탈 텐데, 그지? 할부 안 놓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할부를 한 달에 그냥 몇십만 원씩 막 이어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피곤하다 이 말이지. 부모들은 어떻게 돈 벌었을까요? 자, 청춘을 아무렇게나 낭비하게 되면 후회밖에 없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선택해서 악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그 시류에 따라가지 말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랬는지 한번 돌아보고.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런 말들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게 뭔 소린가. 저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점 거리가 좁혀질수록 내 뜻이 없어져요. 하나님 뜻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내 축복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몇 배는 내가 덕을 본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존 칼빈 이야기 했잖아요. 존 칼빈은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 그렇게 살았더니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인생을 너무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선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다. 그랬어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노래는 내 인생은 나 있고 그래놓고 자기 인생을 왜 해칩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차피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지 몰라요. 다 자기가 안다 그래. 사실은 모릅니다. 저도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 사니까 이게 바른 인생이구나 그렇게 알지. 안 그러면 뭘 알겠어요? 모르죠. 정말 모릅니다. 자기 아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게 가장 많은 거야. 옛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3살짜리한테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 배우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평생 배우세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지. 그럼 여러분들은 훌륭한 인생을 살아요. 훌륭한 신앙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를 진행하는 목사님이 힘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암흑의 성도는, 암흑의 누구는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그분은 지금 천국 가서 주님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뭔가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말은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설교도 해야 되니까 애매모호하게 살짝 비켜서 주제를. 그래서 그러잖아요. 살아서 괴롭히던, 목사를 괴롭히던 교인은 죽어서도 괴롭힌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례 예식할 때 괴롭힌다고. 뭐 말을,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말이 떠오르질 않아. 자신 있게, 담임 목사가 자신 있게. 수많은 트로피를 얻고 메달을 따고 가족을 잃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많은 기구에서 대회에서 트로피를 따고, 그런데 가족을 잃어버려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죠. 정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빗자루 쓸어 담아도 액수를 모르면서도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기업가가 있다네. 뭐예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다. 천하를 다 얻었어. 지구를 다 내 손아귀에 집어넣었어. 근데 내 영혼을 잃어버렸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버렸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같은 바보가 어디 있겠냐고. 내가 기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주의 뜻을 이해한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토를 달면 하나님 뜻이라는데 뭘 토를 달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내 뜻이 이래. 그러면 그 영 못하도록 하려고. 자기 뜻도 그렇게 중요한데 천지만물을 찾는 하나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잖아요. 결국 기쁘지 않습니다. 그게 기쁨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데리고 놀다가 갖다 버렸거든요. 시궁창 갖다 쳐박아버렸어요. 실컷 가지고 놀다가 이제 쓸모없다 싶으면 갖다 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래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서 자녀를 삼고 뭐 생명도 주시고 다 주시고 자식에게 주는 혜택을 주시면서 영생까지 보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는 거지.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자꾸 십계명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잡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탕하지 말라고 했어요. 방탕하지 말라. 그 당시 그 문화가 이 이방인들의 신전의 제사를 지내는데 술을 많이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온갖 난잡한 짓을 다 하는 게 그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남녀가 온갖 난잡한 짓을 다 해야 그 신이 좋아한대요. 그 신을 기쁘게 해야 그 신이 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방인들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술에 취해 살지 마,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지배받는 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뭐 성령 지배받는다니까 뭐 신비한 꿈이나 꾸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가 하나님 말씀인 계명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어느 문학가의 술에 대한 기억인데요. 이분이 3대 독자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남편이 죽었겠죠. 떡장수를 하면서 이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보냈어요. 아, 옛날에 뭐 대단한 거죠.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1인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 무슨 날 9시 30분경 무슨대 4대 국문학과 4학년의 A군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져 광화문 지하도를 건너는 중 계단에서 실족하여 추락했다. 행인들이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 오전 내진탕으로 숨을 거두었다. 이 기록을 읽은 건데 그 전날 술 먹은 사람이 자기가 같이 술 먹은 사람이에요. 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렇게 위험하고. 그 어머니는 그 다음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죽은 자기야 뭐 죽었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술은 하나님이 낸 좋은 것으로 감사로 받아야 할 것이나 술을 남용하는 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포도주는 하나님이 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준 것이지만 술 취함은 사탄에게 온 것이다. 술에 취해 사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가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야 되지. 그래요. 지금도 어떤 뭐 종교에서는 술 담배 다 하죠. 제사도 다 지내죠. 기독교 비슷한 종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에 젖어 살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가 뭐라고요? 십계명 지키는 거.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끊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날도 술가게 앞에 서가지고 발이 안 떨어져. 이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가려니까 아쉽고 술집에 들어가려니까 또 안 되겠고 그래서 한참 서서 갈등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술집 맞은편에 우유 가게가 있더랍니다. 우유 가게에 들어가 우유를 사가지고 실컷 마셨대요. 그러고 나오니까 배가 이만하니까 술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랍니다.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딱 들어가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술을 굳이 안 먹어도 된다. 여러분 술 한두 잔 한다고 그게 뭐 죽을 죄 아닙니다. 술 한두 잔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담배 몇 대 피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끊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진국 목사가 이진국 목사가 집에 이 옥들이 아침 이슬을 사다 놓고 주일마다 반주 한 잔씩 한단다. 그럼 이런 은혜 받겠어요? 강단에서 말은 잘한다. 담배를 어쩌다 숨어서 한 대씩 피워봐. 소문이 울산 노에 다 난다. 이 목사 담배 피운다더라. 그게 어쩐지 지나갔는데 냄새가 나더라. 담배 냄새는 그놈물 냄새보다 더 독한가? 연한가 모르겠어요. 그놈물 냄새가 그리 독하다. 그 한 대 피우고 뭐 한 잔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게 문제가 돼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뭐 건강검진 가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뭐죠? 술 하십니까? 담배 하십니까? 아닙니다. 호흡은 좋은데 그 다음에 운동하십니까? 쬐끔합니다. 한의원 가면 뭐라고 하는지 밥 많이 드십니까? 밥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이렇게 말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우리가 줄이고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이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60 넘었으면 뭐 좀 덜 먹어라, 덜 해라, 운동해라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그동안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잖아. 60 전까지. 그랬으면 됐지. 어떻게 80까지 지 마음대로 먹고 놀고 사냐. 욕심도 많으세요. 저도 운동 뭐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해보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밥을 적게 먹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뭐 장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내가 사는 날까지 최대한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거지. 장수하려면 욕심은 없습니다. 장수해서 뭐하게? 최대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일단 건강하니까 좋고 그 마누라가 좋고 그 자식들이 좋아요. 우리 집은 또 사이가 나타나면 사이들이 좋아합니다. 왜? 자기 아프면 맨날 가야 돼. 돈 들여야 되고. 야 수술했단다. 돈이 얼마 들었단다 그러면 아이고 또 월급에서 또 돈 보내야 되겠네. 안 좋아하지. 그 자기 건강해서 빨빨하게 돌아다니면 얼마나 기뻐요. 아이,
그러면서 또 자기는 안 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영적인 노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노래, 거룩한 노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그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노래를 보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노래 18번이 뭐야 그랬어요. 18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애창하는 노래 이렇게 이해했어요. 18번. 그래 18번. 근데 18번이 바뀔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바뀝니다. 애창하는 노래가 바뀌어. 복음송이나 찬송가도 자꾸 바뀝니다. 많이 부르는 노래가. 왜 그러냐면 그 나의 신앙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상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유행가 불러도 괜찮아요. 많이 부르지는 마세요. 뭐 재미가 없이 부르면 그거 불렀다고 뭐 야 뭐 유행가를 부르냐. 공짜 불러도 괜찮아. 많이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가사가 별게 없어. 푹 꼬잖아요. 진액이 없어. 별거 없습니다. 유행가를 제가 그랬잖아요. 뽕짝 그거 모아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라. 뭐가 있는가. 10곡만 분석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아, 이거 뭐 맨 사랑 이야기, 사랑도 좋은 사랑도 아니야. 뭐 이상한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뭐. 너는 내 남자, 너는 내 여자 막 이러면서 뭐 맨날. 꼭 그냥 같이 사는 여자나 남자는 필요 없고 첫사랑, 뭐 끝사랑 그런 얘기해서.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죠? 자,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어쨌든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뭐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고 그게 좋겠다 그 말이죠. 유행가도 괜찮습니다. 노래방 가서 유행가 한 곡도 안 부르고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옥 안 가요. 괜찮아요. 근데 그거 자꾸 부르면 안 돼요. 늘 집에 틀어놓고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까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가 많은지, 우리의 삶에 가족 간에 감사가 많은지,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감사가 많은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마워야 돼요. 없잖아. 우리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게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사람들은 왜 평탄하게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고마움이 없을까요? 꼭 지선이라는 전도사 그분도 그냥 자식이 죽을 고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죽었을 상황인데 얼마나 정말 기적적으로 살고 살아가지고 그 수많은 고통을 넘어서 살았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왜 이럴까 사람. 그랬으면 좋겠는데 미리 깨달아 알면 좋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일상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고맙다. 자, 먹을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위가 있으니 위가 소화를 잘하니 어떤 사람들은 못 먹어요. 어떤 음식은 못 먹자 하잖아요. 50%는 못 먹게 만들어버려요. 당뇨가 있으니까 못 먹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다 먹어볼 수 있잖아요. 고맙지 않아요? 근데 먹고 싶은데 위는 다 준비되는데 먹을 게 없어. 그것도 불행한 일이거든.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남의 집 무구덩이를 훔쳐가지고 무구를 꺼내서 깎아 먹고 또 호박 따서 삶아 먹고 조금 큰 도둑 놈들은 닭 뜯어다 먹고 저는 그건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자, 오늘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가? 감사했는가? 그 다음에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의 질서에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의 질서. 서로가 잘해야죠. 서로가 잘해야 돼. 무조건 목사를 순종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목사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목사를 순종하라고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교인 중에 누군가가 자기 안 좋은 일을 하면서 나를 닮아라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런 자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질서를 잘 지키잖아요. 이 예수 이름이 사람들에게 칭찬된다.
교인들도 보면 입이 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너 그게 목사 걔 말이야, 이렇게 말한대. 장로가. 걔 원래 월급 얼마죠? 그때 미쳤네. 살짝 죽였어. 미쳤다. 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 봐줍니다, 그거. 그런 거. 그래, 어떤 분이 막 호통을 쳤대. 어떻게 당신 교회 목사님을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래. 음식은 맞잖아. 그런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말이에요. 질서를 잘 지키라고. 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자, 우리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죠? 매일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반성을 하고, 그죠? 다음날 또 시작하잖아요. 그 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10년을 잡든지, 그죠? 1년을 잡든지, 아니면 한 달을 잡든지, 하루를 잡든지. 하루 잡는 게 좋겠죠. 너무 길게 잡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시간을 아끼면서 살았는가? 세상에 내 시간을 갖다 투자하며 살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았는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신령한 영적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 참 고맙다, 감사하다. 마음이 좀 덜 들어도 그만하면 고맙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가. 여러분, 시간은 멈추질 않아요. 끊임없이 갑니다. 2021년에 우리 한 살이라는 나이를 획득을 했습니다. 365일 고생해서 한 살이라는 나이를 얻었어요. 기분이 안 좋으시죠? 한 30세 이하는 기분이 좋은데 30 넘은 사람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이상합니다. 그죠? 1년 동안 수고해서 그 나이를 한 살을 얻었는데 왜 기분이 나쁘십니까? 누가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또 더 반가운 것은 2022년대도 또 한 살이라는 나이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기쁘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걸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쨌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거든요. 예수님 만나러 갈 날이 가깝잖아요. 천국 가면 안 아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이가 그냥 하는 말인데 정확하진 않지만 한 30대 가장 아름다운 그 시절로 돌아간대요. 이 몸 전체, 모든 신체 전체가. 부활하는 몸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천국 가면 이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노인 없습니다. 애도 없고. 좋지 않아요? 직장 안 가도 되고, 뭐 좋아. 애 안 키워도 되고. 국가의 문제에 괜히 신경 안 써도 되고, 뉴스 안 봐도 되고. 쓸데없이. 자,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를 해서 잘 마감을 하고 새로운 해를 정말 힘있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월도 아껴야 되고 방탕하지는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성공하고 영혼의 삶도 성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되돌아보고 정리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 한상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초부터 새 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은총과 복을 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런 인도하셔서 말씀 위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신앙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